우리 찬양해 주신 백심유 목장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자유가 돼도 쓰신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쓰신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고, 예, 그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말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잘 개인 건강 생각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 삶을 살아가다 보다도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변을 한 바퀴만 둘러봐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차 다양한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에 많이들 찾고 있는 MBTI라고 하는 그 분류 방법을 통해서 나는 까먹었네요. 예. 그런 것들로 분류하면서 나누면서 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MBTI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고 듣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고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 주는 방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올바르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많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틱틱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해를 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요? 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받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에게서는 결코 사랑이라는 속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인간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이러할 겁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자녀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이 자녀는 어떠한 여타의 존재,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 자녀가 우리에게 잘하나 못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는 쉽지 않지만 가능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할 때, 의인일 때, 이럴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어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도 큰 은혜일지언데 우리가 선한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그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떠한 단순히 나쁜 일을 저지른 것, 어떠한 범죄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철저하게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죄인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상태를 죄인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심으로 친히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히 화목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어떠한 착한 의를 많이 쌓는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사랑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씌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씌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충분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자유가 오아야 될지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자유를 오해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을 올가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지언데 그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누린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아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짝 미소를 띄워주세요. 무서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덧붙여 주세요. 진심입니다. 예. 이 사랑은 내게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비록 험담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한 주 평안한 보내십시오, 내일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러한 기쁨의 축복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집 가기에 바빠서 그냥 후다다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의 말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흘러나와야 돼요? 예배 끝나고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고 남을 섬기는 것이 흘러 넘칠 때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입술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은 그 누린 은혜를 갖고 내일에 있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가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교회, 각 학교, 각 공동체, 각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깊이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장난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반듯해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는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 저 사람도 순창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창의 아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순창이시고 지금 순창에 계셔가지고, 아, 저 사람도 한 부모의 아들이다, 장모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넘어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냥 단순히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듯이 저 사람도 사랑을 받은 자거나 사랑을 받을 대상이구나, 이 생각을 깊이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어처럼 예배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 관계를 바로잡았다면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나 혼자만의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